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아프리카 오지나 또는 뭐 회교도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나 뭐 그런 데를 많이 가세요. 한 젊은 여자 선교사님이 어떤 교회에 지원을 받으려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아서 그곳에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오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당신은 젊은 여잔데 이렇게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말씀하기를 목사님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지 않는 것 같이 위험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셨다네요.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 잘 순종하며 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금방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말을 정말 안 들어요. 뭐 그렇잖아요. 애들도 말 안 듣는 애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꼭 하죠. 이스라엘이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탐꾼 보내면서 야 니네가 들어가서 살 땅이니까 잘 보고 와. 네 하나님 잘 갔다 올게요. 갔다 와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런데 못 가겠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래도 니네가 들어가야 될 땅이야. 그랬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쏟아내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억지로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로 어떻게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 40년을 그래 40일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네는 이제 광야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올라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족속이 내려와서 진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작정하고 와서 쳐들어와 버려요. 너무 놀랍니다. 그래서 도망쳐 나오게 돼요. 도망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너희의 불순종의 대가야.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에도 타이밍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기회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고 나면 다시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일생이래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옥이랍니다. 한번 살고 나면 지우고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생 한 번만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 순종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에도 그래서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시키실 때 즉각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예, 순종하면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그래요. 여러분 뭐 설교 다 하시네요. 지금 보니까 입을 보니까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는 축구 봐야 되는데 하는 생각하고 입으로는 자꾸 이렇게 하시는데 몇 시에 끝날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몇 시에 끝날까 궁금하실 텐데 뭐 후반전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순종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아들 바쳐 이렇게 말씀했더니 네 하나님 그냥 바칠게요 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떻길래 그가 즉각적으로 순종했나? 히브리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했다, 믿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더 큰 순종, 완전하신 순종을 하신 분을 성경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서 사신 적이 한 번도 없고 행동하신 적도 없고 말씀하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살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죠? 그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했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전부 이루시고 다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한 번도 말씀 밖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적이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위해서 제가 이 땅에 왔죠. 제가 그거 위해서 오늘까지 살아왔죠.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죠. 이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들어가! 이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준비가 안 됐다. 준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번은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재직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해야지. 우리도 뭐 전도해야지 이제 교회도 뭐 부흥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을 잘 감당할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할까? 다음 주부터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막 곳곳에 막 손을 드세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아니 말이야 기도도 없이 무슨 전도를 하냐고. 준비라고 뭐 전도를 해야지. 준비해갖고 전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전도하기 싫은 거예요. 예, 전도하기 싫으니까 이제 핑계김에 그냥 기도합시다. 준비도 안 되는데 무슨 전도합니까? 여러분 전도는 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전도 누가 잘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잘하고요. 예수 감 믿은 사람이 잘하고요. 은혜 값 받은 사람이 진짜 전도 잘합니다. 준비돼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은혜 한참 받고 나서 학교에 이제 복학했더니 그때 이제 전도팀이 있었어요. 전도팀이 있는데 저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 외침 전도하는 건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그 팀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뭐 겁도 없죠. 그 아는 형 있어가지고 그냥 그 동아리 있길래 그냥 가서 저도 하면 안 돼요. 이랬더니 같이 하자고 그래요. 그럼 저녁에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캠퍼스에서 막 기도하고 이제 밖에 나갔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을 해야 되냐고 형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경서가 그건 나한테 묻는 게 아니라고. 네가 입을 벌리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알아서 네 입술로 주장해 주실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좀 뭐 믿고 그래요.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막 계산하고 정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 만나면 제일 처음에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요약해서 5분 동안 이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머리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둘씩 짝지었는데 제 예상과는 완전히 빗나가대요. 저보고 제가 먼저 이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야 이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하면서 늘 그때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이게 전도는 준비돼서 되는 것은 아니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전도가 시작되고 그것이 동기가 돼야지 준비돼야지 한다. 뭐 또 기도해야지 된다 하는 것들은 다 핑계에 불과하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들었었어요. 뭐 기도해서 된다는 거면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순종하며 가는 길이 그 길이지 절대 준비돼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준비되기를 원했어요. 가보니까 너무 우리보다 힘센 사람들이 많은데 우린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거인이고 우린 메뚜기인데 상대가 안 됩니다. 준비될 때까지 우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면 늙어 죽어요. 준비가 안 돼요. 우린 여태까지 여러분 30년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럼 준비 안 됐습니까? 아직까지. 그럼 언제? 앞으로 30년 뒤에 준비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뭐 90대고 아니면 80대 갖고 준비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는 힘이 없는데. 준비돼서 가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이 신앙의 기름을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이 쉬워요? 아니면 명령이 쉬워요? 엄마가 쉬워요? 애가 쉬워요? 애는 항상 엄마가 쉽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애가 쉬워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셔가지고 초등학생 됐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고3 됐는데 그때도 공부 안 하실 거예요? 그땐 열심히 하시겠죠. 그죠? 후회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잠깐 안달하고 복달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애 키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한 거 네가 한번 해봐. 엄마가 만약에 그때 열심히 했으면 진짜 됐을 텐데 참 후회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핑계 대는 건 있어요. 우리 땐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때는 너무 어려워서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너 지금 뭐가 부족해? 학원 보내주고 과외 붙여주고 다 하는데 너는 왜 공부를 못해? 이러면서 노력만 하면 되는데 네가 머리가 없어 뭐가 없어 이러면서 머리는 다 좋은데 뭘 안 해요? 노력을 안 해. 노력을. 엄마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좋은 대학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 뭐 얻고 또 예쁜 뭐 여자 또 멋진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고 시집가고 뭐 장가가서 잘 먹고 잘 살 텐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엄마 마음이 어때요? 막 짜증 나는 거예요. 내 말 듣지 않거든요. 자식이 내 말 듣고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잘 안 되죠.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내 말 듣고 니네가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니 하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우리가 잘 안 한다고요. 왜 안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안 해요? 아니면 그냥 내가 게을러서 못 해요? 게을러서 못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러죠? 불순종. 불순종. 불순종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불신앙.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 정도죠. 그렇게 살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면서 보니까 순종이 제일 쉬워요.
순종하는 것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방향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 북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쪽으로 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북쪽에 뭐가 있나 봤더니 에돔 족속이 있대.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하죠. 에서 어떤 사람입니까? 사냥꾼이었었어요.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뭐 군사들을 데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후예래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움찔하고 쫄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은 야곱의 후손인데 에서의 후손들 우리가 어때요? 들어가면 참 이 사람들 우리 가만 놔둘까 이렇게 생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격려하시냐면 그들이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반대가 아닌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에돔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태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들이 듣고 놀란 상태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대신 건드리지나 마. 그렇게 말씀하세요. 건드리지나 마. 무슨 지금 이스라엘 건드릴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무서워가지고 지금 뭐 그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전쟁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그곳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나고 나니까 모압 땅에 이럴 때에는 절대 모압에서도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압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아낙 자손들처럼 강대하고 강성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땅에 지나갈 때도 절대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시비 붙지 말고 조용히 그 땅만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앞서가시고 미리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뒤를 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 잘 안 읽고 살잖아요. 근데 말씀 잘 읽고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잘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다툴 거리는 만들지 말고 그 길을 지나갈 때 만약에 배고프면 돈 주고 음식 사 먹고 만약에 굉장히 목이 마르면 물도 돈 주고 사 먹어 이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즘에는 어디를 가도 중국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뭐 명동에 나가도 중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제주도에 진짜 많이 간대요. 그래서 1년에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 방문하는 그 숫자가 작년에 181만 명이었대요. 181만 명. 그럼 우리는 기대하기는 그 제주시의 그 지역 경제가 좀 그것을 통해서 살아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기대하고는 좀 못 미친대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제주도에 있는 땅을 산다네요.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호텔도 짓고 음식점도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패키지 관광 가보셨죠? 태국에. 그럼 어디 데리고 다녀요? 한인식당. 그렇죠? 한인식당 뭐 이런 데 골라갖고 데리고 다니잖아요. 제주도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에다가 중국 사람 채우고요. 중국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에다가 그 사람도 먹인대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네요. 실제로 그게 도움이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은 제주도에 1년에 181만 명 지나간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며칠 상관에 에돔 땅도 지나가고 모압 땅도 지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들이 지나가는 땅은 관광하러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땅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잠깐만 내가 중국 갈 테니까 잠깐만 길 좀 비켜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얼른 가세요. 이렇게 하시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일본이 청일전쟁 할 때 또 러일전쟁 할 때 우리나라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 물자 다 뺏어갔죠, 그죠? 집에 있는 놋 그릇, 놋 수저, 놋 젓가락 다 뺏어가서 총알 만들고, 쌀 전부 뺏어가서 불량비 쓰고, 남자 전부 잡아가서 군사로 쓰고, 여자 전부 잡아가서 뭐 종금 위안부로 그렇게 삼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다툴 거리를 전혀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전 정지 작업을 미리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땅을 지나갈 때는 배고프면 돈 주고 사 먹고 그다음 목이 마르면
돈 주고 물 사 먹고 이제 그렇게 꼭 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순종이 요구돼요. 순종. 어떤 순종입니까? 그냥 지나가야 될 그 땅에서 힘 빼지 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되는 그 땅에서 절대 힘 빼지 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뭐 준다고요?